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보면 기도자가 어떤 삶의 상황에 있었는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9절 말씀에서도 더 보게 되면 11절의 말씀,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자, 지금 이 기도자는 환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기도자는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었는가.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싸며 쌌으며 13절에서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와 같으니, 이러한 그 순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그 동물에 비유되어진 그 황소, 자, 부르짖는 사자, 그러한 어떤 힘센, 자,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강한 세력에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마침내는 21절에 지난주에 본 말씀이지만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자, 우리가 사자라고 하는 그 맹수, 얼마나 그 사나운 동물입니까? 자, 그러한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마침내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자를, 그 역경 가운데 있는 영적인 그 고통 시련 가운데 있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 그런 구원하심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을 이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말씀에서부터 그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행위를, 자, 형제에게 선포하고 그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제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었던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찬송하고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제 널리 그 이름을 외치고 찬송하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구원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찬송하게 되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같은 시편 26편 12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자, 평탄한 가운데, 자, 과거에는, 자,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위태함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잡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평안을 되찾고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체험한 그 사람은 바로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다. 반드시 우리를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을,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송하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봄을 통해서 바로 우리고 나도 이제 어저께 시간에, 과거의 시간에, 자, 지나간 시간 속에서 내가 위기 가운데 있었고 위태한 가운데 있었고 곤경 가운데 있었고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내 삶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나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를 도와주신, 나를 살려주신 이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는 회중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 이름을 널리 선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우리 사람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한 구절 말씀만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무리 가운데, 자, 이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자, 과거에는 위태하고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자, 그런 위기 가운데 위태한 가운데 있었던 나를,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넘어졌을지라도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이제 평탄한 데 있으니 그 위기가 지나갔으니 이제 평안한 가운데 평화 속에 내가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송축할 수 있어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23절 말씀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라. 자, 우리의 모든 찬송은 우리가 특별히 이런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붙잡아 주신, 나를 어떤 위기 가운데 공경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는, 그의 이름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자, 그런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자만이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자, 2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자, 그리고 또 이제 27절에서 말씀에도 보게 되면 땅의 모든 끝이 그리고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그리고 28절에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그리고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죽음에 임하게 되는, 죽음에 처하게 되는 자까지도 이제 그 앞에 절하니까 모든 백성. 자, 그리고 30절에서 보면 장래 세대까지도, 현재 세대 사람만이 아니라 장래 세대의 사람까지도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죠.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그리고 31절에 보면 마침내 앞으로 오게 될 장래 세대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자, 앞으로 태어날 장래 백성들마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전함을 통해서 장래 세대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 이 땅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들이 그리고 장래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은 어느 한 사람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앞에 있는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심령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결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자,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 그는 바로 5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대장 되심으로,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죠.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러한 의미의 구절의 신약성경의 말씀이지만 오늘 읽은 이 시편, 이 구약성경에는 24절에는 곤고한 자, 자, 그렇게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우리가 히브리서와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오늘 우리들의 실제 삶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 그러한 심령을 이제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그가 울부짖을 때 이제 그의 울부짖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그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곤경 속에 있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계속해서 27절부터 마지막 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면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자, 하나님께서는 28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그리고 모든 민족은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장래 세대까지도. 자, 그래서 이 31절 상반부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며, 자, 대대 30절에도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자,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세대, 장래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절하게 되어진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인생들을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모든 민족 가운데 있는 내 자신 하나도 우리 자신이 어떤 공경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울부짖을 때 그 울부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죠. 그렇게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슬프고 내가 낙망하고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런 가운데 이제 그런 내 삶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어서 이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나를 구원해 주시어서 그 구원의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회중 가운데서 만민에게, 모든 형제에게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선포할 줄 아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